문명이 발달하고 또 기계와 컴퓨터에 의존하는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니 계속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저렇게 컴퓨터만 보고 또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그림처럼 사진처럼 저렇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람 간의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소통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연 만물을 이제 주실 때 모든 것이 이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창세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말씀이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으셨든지 거의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한 번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언제냐면 저렇게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이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지요. 그래서 이제 하와를 만드셔서 이제 아담 곁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게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제 남자의 일부분인 갈비뼈를 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의 일부분으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분명히 다른 존재죠. 하지만 다르지만 같지만 다른 존재로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딱 창조하시고 아담 앞에 딱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이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풀이해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와는 전혀 다르지만 또 나와는 같은 존재를 만드셨구나 라고 이제 하와에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서로 같지만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둘이 서로 소통을 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소통이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는데요. 소통은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소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바퀴벌레와 소통할 수 없지요. 이유는 뭐냐면 바퀴벌레와 제가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 있는 것 아시죠? 근데 고양이하고도 제가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소통이 안 되지요. 아무리 제가 오늘도 고양이한테 여러 말을 하고 왔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고양이한테 말을 건네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데 소통이 돼서 말을 건네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 투투에게, 참고로 투투는 고양이 이름입니다. 투투에게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와 제가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완전히 같아도 또 소통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똑같은 복제인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긴 것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한다면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하는 생각이 그의 생각이고 그가 하는 말이 나의 말이고 한다면 소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다르지만 같지만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둘이 소통함으로 인해서 서로 의존하고 또 서로
이게 약한 것들을 보완하고 또 소통함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할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반대로 안 될 때는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만큼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개인은 분명히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부부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부부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리 부부 관계는 냉랭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근데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 간의 관계도 서로 소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관계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서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통은 단순히 의사 전달이 아니라 서로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의 소도에서 소통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서로 소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뛰어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에서 전혀 소통이 없다면, 전혀 교감이 없다면, 전혀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어떤 소통의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죽은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이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농부,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라고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르지만 이 모든 이 세 존재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 다르고 포도나무 다르고 그리고 가지가 다르지요. 그렇지만 이 세 존재들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해 가며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또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열매로서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농부와 가지의 관계에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농부는 나무의 생존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부분 황무지고요. 또 그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서는, 황무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척박한 땅들을 주로 개간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략을 짰냐면 주로 평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스라엘이 산지가 많은데요. 평지에는 개간할 필요가 없으니 거기에는 주로 이제 곡물을 심었고, 그리고 산지는 산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심었는데 그 산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주로 포도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역시도 그쵸, 땅이 원장 작을 바시면 자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지를 계속해서 이제 개간을 하고 이제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하지요.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바로 누가 하는 거냐면 농부가 하는 겁니다. 그 농부가 애써서 이제 산지를 포도밭으로 바꾸면
이제 비로소 야, 묘목을 심을 때가 됐구나 하면서 묘목을 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묘목을 다 심었으니 이제 농부는 야, 이제 할 일 없다. 이제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이제 포도나무는 저절로 자란다. 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손이 많이 가는, 특별히 농부의 손이 많이 가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간을 하고 묘목을 심었다 해도 이제 그때부터 농부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먼저 저렇게 묘목을 심으면 이제 해야 할 일이 그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를 쳐서 야생 동물들이 함부로 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울타리를 치면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망대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망대를 올려서 포도나무 곳곳을 다 관찰하고 포도원 곳곳을 관찰하고 어디에 울타리가 무너진 데는 없나, 그리고 어떤 야생동물들이 들어온 거는 없나 라고 봐야 하는, 그래서 저 망대를 저렇게 올려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망대를 세워 올려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농부는 이제 나무 각각을 이제 보살피기를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게 잘 나타나는데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이로인데 그 뜻이 자른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들쳐 올리다 그리고 매달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포도 열매는 저렇게 공중에 매달려서 자라는 덩쿨 식물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서로 엉키지 않게끔 충분히 간격을 벌려야 하고 또 그 가지가 덩쿨이 잘 뻗어갈 수 있도록 또 알맞게 위치를 잘 매달아 놔야 합니다. 그래서 뭐 감나무든지 뭐 석류나무와는 달리 포도나무는 농부의 굉장히 많은 손을 필요로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농부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는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닿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시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느냐 아니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는 덩굴 식물이지요. 그래서 가지가 열매 맺는 이 가지가 곱게 자라질 못합니다. 이렇게 비틀고 이게 휘어져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가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를 항상 자리를 잡아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일일이 가지를 만져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아시다시피 열매가 달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상당히 많이 꼬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충해에 유독 약한 이 식물이 이 열매가 바로 포도나무 열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서로 엉켜서 이제 완전히 이제 얽히지 않도록 항상 간격을 벌려줘야 합니다. 이처럼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고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는 딴 것이 아니라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이 지속적으로 닿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 혼자 자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자라왔던 이 모든 과정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손을 우리의 인생에 갖다 대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자라게 되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부가 하는 주된 작업이 뭐죠? 포도나무에 휘어진 이 가지를 피게 하고 서로 얽히고 설키는 이 덩굴들을 아주 피게 얽히지 않게 편만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포도나무를 다룰 때 절대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마구 저러다가 나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나무를 바로 잡는 겁니다. 제 어렸을 때에 제 앞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가끔 손질하시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에 들 만큼 어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저 포도나무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부러지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포도나무를 강하게 그리고 억세게 다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무가 틀어지는 거니까 그 틀어지는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것을 일일이 펴주고 간격을 넓히니 혹독하게 거칠게 아버지가 다루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고 불쌍하게 보여도 포도나무의 재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농부의 거친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농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뤄가실 때 절대로 살살 다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로서 포도나무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강한 거친 농부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뒤틀리고 삐뚤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삐뚤어서 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강한 팔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펴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친 손길이 마구마구 닿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포도나무는 씨앗으로 심어서 자라게 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묘목으로 잘 가꾸어서 그 다음에 묘목을 이제 포도원으로 옮겨 심어서 자라게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가 포도원에서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렇게 묘목으로 있다가 포도원으로 옮겨 심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심겨진 모든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이요? 다 농부가 포도원으로 옮겨 심은 나무인 것을 뜻합니다. 자, 옮겨 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나무가 그래도 저 화분 안에서 아주 잘 어려움 없이 저렇게 반듯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계속 자라면 포도나무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화분에서만 자라니까. 그래서 저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어떻게 하죠? 농부가 저 나무를 화분에서 뿌리채 뽑습니다. 물론 뭐 흙을 안에다 붙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것을 뽑아서 포도원으로 옮겨 심는 겁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 놔두면 저 화분에서 잘 자랐을 것을 왜 굳이 나를 뿌리채까지 뽑아서 저 포도원으로 옮겨 심어야 되나,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옮겨 심을 때 뿌리까지 완전히 드러나게 되니까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옮겨 심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뭐를 드러내야 되죠? 뿌리채까지 홀랑 드러내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옮겨 심기가 되고 옮겨 심어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옮겨 심더라도, 그래서 그 옮겨 심는 과정 속에서 묘목들이 아파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일을 해내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나마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해서 없어졌고 흩어져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저 남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남유다에 남겨놓았다가는 포도나무로서의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못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뿌리채 뽑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다 갖다 심으셨죠? 바로 바벨론에 갖다 심으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박성희 목사님이 에레미야서를 인용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을 위하여서 뭐하라? 기도하라.
너희들이 오염 당하지 않게, 바벨론이 오염 당하지 않게. 왜냐하면 옮겨 심은 그 밭에서 그들이 잘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묘목으로 포도나무로 잘 자라게 되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지요. 비로소 옮겨 심기, 그러니까 옮겨 심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그림에서도 뭐 자세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완전히 얼굴이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망한 표정으로 바벨론에 갔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모든 고향을 놓고 바벨론에 가니까요. 그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옮겨 심겨져야만 포도나무의 구실을 다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 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도나무로서 구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옮겨 심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메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1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풍성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모든 게 다 풍성하고 또 나무 열매도 잘 자라게 되겠지요. 자, 그런데 그 나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씨앗으로 심어서 그 씨앗이 자란 나무가 아니라 어디선가 자라고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어온 그 나무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기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뜻이 트랜스플랜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트랜스는 이동하다 뭐 이런 것이잖아요. 뭐 트랜스포테이션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그래서 이 트랜스플랜트는 나무를 뽑아다가 저 시냇가에로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냇가에 심은 저 풍성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저 나무는 뿌리째 뽑히는 그런 아주 끔찍한 경험을 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모두 다 바라지요. 예.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뭘 바라지 않냐면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뿌리채 뽑히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내 삶이 우리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 삶에 큰 고난이 없도록, 내 삶에 큰 아픔이 없도록 기도하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또 무슨 기도를 해요?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이 기도가 서로 모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냇가에 풍성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시냇가로 옮겨 심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끔찍한 뿌리째까지 드러내는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뿌리채까지 뽑아 놓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지금 무슨 과정을 여러분이 겪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 심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옮겨 심기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를 옮겨 심는 과정이라면 이 옮겨 심을 때 당하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기게 해야 되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의 마음이 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옮겨 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파도 좋으니 옮겨 심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프더라도 잘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옮겨 심을 때, 아플 때, 그때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봐서는
저 포도나무와 또 가지와의 관계에서 또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는지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이제 비유로 또 그림으로 넘어가시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를 분명하게 이제 딱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포도나무 즉 원줄기죠. 원줄기와 그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가지죠. 그 말은 나무에 붙어 있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그 자체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무에 딱 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반드시 저 나무 원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나무 가지는 그 가지로서의 생명과 자신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상이 되죠. 우리가 가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오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게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자, 가지는 좀 보시기에 너무나 보잘것없지요. 뭐 쪼만하고 뭐 이렇게 그죠? 얇기도 하고. 근데 원 가지는 그래도 퉁퉁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보잘것없는 가지가 저 원 줄기에 붙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원 줄기가 가지고 오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옵니다. 일단 땅에서 저 원 줄기가 물을 쭉쭉 흡수하죠. 근데 그 원 줄기가 흡수하는 물을 저 가지가 자기 것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땅에서 흡수하는 양분 역시도 저 가지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햇빛에서 오는 여러 가지 햇빛에서 오는 굉장히 선한 작용들도 저 가지가 모두 다 흡수하게 됩니다. 저 가지는 단순히 나무에 딱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는 다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는 분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즉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예수님과 내가 오늘 본문의 용어로 접붙어져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바로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접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께 접붙여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다?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돈을 드리게 되면 돈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탐욕에 일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돈이 아니라 자녀를 내 안으로 들여 넣어 볼까요? 자,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를 내 안에 들여보내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자녀로 인하여 아픈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안을 가득 채웠던 자녀가 다 커서는 마치 지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온 양 부모를 무시하고 또 부모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게 될 때, 나의 기대대로 전혀 자녀가 커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 인생은 걷잡을 수 없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부흥회 때 박성일 목사님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이르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엄마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인생이 아니라 그 자녀를 내 안에 둔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자기의 뜻대로 그 결말을 내지 못할 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세상이 말하는 건전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로 내 안을 채우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없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내가 그 가지로 붙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 안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 기도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에서 점점 불안과 걱정과 근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그 확신을 통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겠지요. 근심이 들기는 할 테지요. 왜냐하면 내 삶이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겁부터 덜컥 나잖아요. 그런데 그 겁부터 덜컥 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내 안에 채우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 모양인가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은혜 안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 잘 안 하게 되시죠? 예. 목회자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질문이 있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요즘 기도 생활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거의 10중 8구 다 무너진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기도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 주로 저와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면 기도 응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또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느냐, 이것은 사실 별 관심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기도할 때 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예. 아니 왜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그렇죠? 안 들어주시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기도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면 뭐에 들어주시지도 않는 거 못하라 기도해 라고 하며 기도도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는
그냥 별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고 온통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니 기도하면 뭐에 응답되지도 않는 걸 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부탁드리건대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익숙하셔야 합니다. 자,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청원, 즉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요구할 때 그 요구는 사실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거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를 받는 사람이 의지에 따라서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기도가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요청이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하세요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니 그 요청은 당연히 하나님께 거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기도에 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명령이 아니라 요청이잖아요. 모든 요청은 바로 거절당할 수 있는 전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뭘로 간절히 기도하죠? 바로 그래요. 육체에 가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심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심 없이 분명히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사역자를 조금 더 잘 사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가 단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를 사역을 열심히 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봐서는 육체의 가시가 그를 더 온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가시를 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안 돼. 왜냐하면 너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야. 노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쇼킹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만 거절당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기도도 거절당했나요? 바로 맞아요. 예수님의 기도도 거절당하셨어요. 아시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 이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이 진노의 잔을 제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예수님의 억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타당한 기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루 이틀, 1, 2년, 2, 30년, 몇백 년의 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성자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여서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관계가 되니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니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셔야 될 기도였죠.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십니다.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도 거절당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떠올라야죠. 목사님, 그러면 왜 성경에는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낭망해도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일까요? 자, 기도의 목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원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구만. 그러니 일이 이렇게 되지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수학학자인데 철학자기도 하고요.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이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 특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참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7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니의 마술 램프, 요술 램프처럼 쓰실 모양입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의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바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무엇이든지가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 농부는 오로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 포도나무를 아주 참 포도나무로 건강한 가지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손이 얼마나 거칩니까? 근데 그 거친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곱게 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심지어 뿌리채까지 뽑혀지기까지 합니다. 목적은 같으니까요. 왜? 참 포도나무, 건강한 포도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농부의 손에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분께 공동체 간에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들어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여호와 여러분의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무엇이든지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꼭 붙어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